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주일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새로운 한 주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영벌에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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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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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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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거룩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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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겠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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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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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1장 찬송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결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윤경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전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은 믿음에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잘 지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런 세상 악한 세상에서 천국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지만 오직 천국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도들이 나와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차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심령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드러낸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곳에 소망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세의 치마를 이곳에 참으로 예배내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소망께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세계 땅까지 주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진실된 교회,
마지막 시대에 자리다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한결같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위축되어 참으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내리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모든 환란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해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심령 깊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정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또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성도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한결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준전 나와 예배를 드리게 부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직장 가는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과 하고자 하는 일에까지 천배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일천 목사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로 이 시대에 세워주셨사오매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강관 기도마다 넘치도록 이루어주시고 이 시간에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결같이 신령과 진리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기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니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손지호, 손지민 자매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꾀꼬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저런 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부럽네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월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유형을
어떤 사람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고리평입니다. 고리평이라는 것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나 홀로 도야청청하리라. 그런 문장과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죠. 또 하나의 경우는 세속형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한 발씩 걸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함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이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세 번째가 누룩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누룩이다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러한 성도입니다. 세상 속에 깊이 스며들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 섞이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선한 영향력, 축복의 통로, 세상의 빛과 소금,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어울리는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돔이라는 엄청난 죄악의 도시에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선한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늘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유형 중에 세속형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롯은 어떻게 이 소돔성에서 적응해 살아가며 또 어떻게 소돔성에서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이 두 천사는 앞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런 천사들을 말합니다. 소돔성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천사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 롯에게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곳에 천사를 보내셨지만 먼저 롯을 시험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롯은 나그네 둘이 해질녘 저녁쯤에 이 소돔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나그네들을 즉시 영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돔성은 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밤에 성 밖이 위험합니까? 성 안이 위험합니까? 성 밖이 위험하죠. 하지만 소돔성은 성 안이 더 위험한 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롯은 이 두 사람을 내가 빨리 영접해서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를 집으로 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이 롯이 과연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보셨던 것 같아요. 과연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 공경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아보는가? 이 두 나그네가 밤에 소돔성에 들어오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잘 알고 있었던 롯은 그 두 나그네를 급히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또 곤란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느냐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으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지만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성도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곤란을 보고 그냥 무관심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나는 모른다. 나는 나만 잘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기 문제에만 깊이 빠져서 평생을 나만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롯이 저녁에 해질녘에 찾아온 이 두 나그네를 그냥 무시하고 저 사람이 분명히 큰 봉변을 당하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롯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 행동하는 믿음은 롯에게 어떻게 왔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촌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항상 장막에 거해 있는데요. 하는 일이 뭐냐면 장막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엄청난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CEO입니다. 많은 양과 소와 또 식구들이 있는 사람이지만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 손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에서 배웠던 그 신앙이 롯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급할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고 듣고 또 내 삶에 습관화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어릴 적에 배운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 실제로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이 우리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매우 중시하는 것이죠. 유치원 때부터 배운 신앙은요,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엄청난 빚을 지고 어떻게 할지를 도저히 몰라서 방황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강변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탁 하는 순간 갑자기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말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자살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어려움들을 극복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골치 아픈 신앙이기는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습관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습관이 되어지면 그 사람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에요. 2021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습관,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좀 습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큰 결심을 하고 어려움을 용기를 내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려서 성도다운 삶,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을 습관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을 가진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영적인 좋은 습관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연습하여 평생에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롯은 이 두 천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천사라는 걸 전혀 모르죠. 정성껏 그들을 영접하는데 세상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희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상관하리라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두 사람을 성적으로 범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온 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동성애자를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것 아실 것입니다. 이 소도마이트라는 것은 소돔 사람이라는 뜻인데 소돔이 동성애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한번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라는 그런 네임을 달고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고 사회의 인식들이 점점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동성 연애를 아름답게 그리는 그러한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까지도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꾸 시대의 인식이 이런 동성애를 괜찮다, 별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끌어안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소돔성을 멸망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성에 내리기 위해 소돔성의 죄악들을 구석구석 자세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아주 대표적인 한 장면만을 보여주면서 이래서 소돔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온 사람들이 몰려들어 지금 들어온 손님을 성적으로 범하겠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바로미터가 성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는요, 성도덕의 타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에 이 성도덕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와 비견할 정도로 무너져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성도덕이 동성연애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폭탄과도 같습니다. 성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덕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부부로 맺은 관계 외에는 절대로 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성경은 부부관계 외에 그 어떤 성적 관계도 금하고 있습니다. 애인 관계도 안 됩니다. 결혼을 약속한 관계도 안 됩니다. 보세요. 오늘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가 있는데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라고 했어요. 이 롯은 그런 나름대로의 규칙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동성 사이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을 지금 성폭행하겠다고, 그것도 동성이 이성을 잃고 온 도시가 몰려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죄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죄악인지 알았던 이 롯은 손님들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라고 배수의 진을 치고서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6절 이하를 보세요. 롯이 문 밖의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딸을 희생시키면서 손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생각은 가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 롯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던 롯이라는 신앙인이 소돔이라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다서에서는 롯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소돔성에 살아가면서 그 심령이 상하여서 세상에 물들어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압니까? 소돔 사람들이 지금 롯에게 한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쳐서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가까운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온 지역을 치고 소돔성을 다 쳐서 소돔성을 불태우고 소돔 사람들을 끌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의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다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줘요.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다 구원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롯은 소돔성을 구원한 구원자와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소돔성에서 롯은 좋은 대우를 받고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1절에 표현하는데 이 성문은 이 도시의 지도자들이 앉는 자리거든요. 롯은 소돔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소돔 사람들과 아마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롯이 지금까지 이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고 양보했을까? 신앙인이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롯이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심지어 급한 상황이 오니까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협상을 하려는 모습.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소돔 사람들은 99가지를 잘해주고 단 1가지나 못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1가지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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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롯에게 욕을 퍼붓고 롯을 먼저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준 것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소돔성에서의 롯의 그 명예와 그 노력이 그냥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롯의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내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양보할 건 양보하겠다. 술도 함께 마시고, 거짓말도 함께 또 같이 동참하고, 주일에 가끔씩은 교회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죠. 내가 결국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전도하리라. 저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 사람들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은 저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결국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거절하면 지금까지 양보했던 것,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죄가 그래요. 그들은 99가지를 양보해도 한 가지를 양보하지 않으면 전부를 양보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요, 비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계략을 펴는 그런 악한 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과 같아져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해요. 세상과 함께 있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짠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99가지를 양보해도요, 마지막 하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를 양보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실컷 고생하고 손해보고 노력하고 애쓴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세상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선언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짠맛을 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결코 스탑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9가지를 양보하면 10가지도 요구합니다. 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이 상황을 보고 롯을 끌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성에서 찾아온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본격적으로 임할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눈이 멀게 되면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이 먼 채로 더듬으면서 죄를 짓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아니라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죄의 모습이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는요, 거의 100% 중독성이 있어요.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스탑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죄를 짓고요. 그 다음 죄를 지으면요, 또 그 다음 죄를 짓고요. 갈 때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멸망까지. 멸망까지. 죄는 처음부터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를 죄에 점점 깊이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을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곧 멸할 것이다. 빨리 너에게 속한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들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족이란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도 이 가족이란 공동체는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구원은 가족들에게 함께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의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을 부수려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위기 아닙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다가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아픔이고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 가족들도 롯을 따르지 않아요. 딸들 그리고 예비 사위들이 있는데 이 예비 사위들은 롯의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14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최소한의 단위였던 가정마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 롯이 왜 이 소돔이라는 성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롯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고요. 또 하나가 교회예요. 가정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거라면 교회는 믿음으로 연결된 가정입니다. 롯에게는 교회가 없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줄 신앙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롯이 아무리 혼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도 신앙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없었던 롯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룩형 그리스도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비결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주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요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가능하면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구원받을 만큼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터치를 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여러분 스스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서로가 협력하고 돕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돔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요,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해요.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적당히 걸치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결국은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형 크리스찬,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의 영적 파워를 충전받고 교회에서 폭탄을 장전해서 세상에 나가서 폭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힘들게 어렵게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언택트 시대가 되었어요. 언택트라는 말은 접촉을 하지 않는다, 모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이지 않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무작정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최대한 이런 문제를 발휘하지 않기에 지혜롭게 모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런 성도 간의 교제와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롯의 실패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할 뿐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롯이 소돔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그들로부터도 버림받았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세상이 악하고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승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짠맛을 내며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예소망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예들로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건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세상에서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섞이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헌신과 다짐을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올해는 거행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와 모임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기도 제목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11월부터는 이제 주일학교, 초등부, 유치부 예배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년부터는 오후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다 정상으로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유행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및 기도의 안내 10월 한 달 동안 다음 주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또 11월에는 또 다시 여러분에게 업데이트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떡이 있습니다. 떡도 그냥 떡이 아니고 고급 떡입니다. 이 떡은 우리 이윤자 권사님께서 지난 6개월 정도 암 치료를 마치시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깁니다. 2년 정도 3년 정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떡을 드시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또 먹으면서 교제하면 안 되니까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 소식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전희원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자녀 우리 둘째죠. 전혜선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아펠가모 공덕 7층 라로브홀 어렵네요. 지하철 556호선의 공동역 7번 출구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지난달에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밀렸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런 시간이 나서 이때 토요일 오후 4시에 하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선자매는 우리 교회 쭉 나오다가 지금 또 이렇게 그 예비 신랑과 함께 또 같은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남편 되실 분도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식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